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만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인데 왜 아버지께 구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선언되는 다른 그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전혀 무엇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하시는 일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한계 속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낸 그 그리스도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기로부터 비우셨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본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하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동일한 그 본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사람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행하셨던 것이죠. 이 구하는 과정이 늘 기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한계 속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어떤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있고 연합된 관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지속적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 모든 행할 능력들을 기도 가운데서 구하신 것들을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제자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을 늘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기도로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늘 힘쓰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17장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예수님은 이 17장에서 하는 이 기도를 어디에서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하셨는지는 좀 분명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18장에 가게 되면 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옳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을 떠올리기 쉽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고 계셨죠. 이건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셨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 기도문을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복음서에서 3권씩이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기도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곳에서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시간에 드려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께서도 그 연관성 때문에 겟세마네 동사에서의 기도를 쓰지 않고 이 기도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18장 1절에 뭐라 하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신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언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기도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듣게 하신 기도라는 점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한쪽에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저기 떨어진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물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그 소리를 일부를 들었습니다.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기 없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그 기도의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 17장에 있는 기도문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아니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이 두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홀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모습을 다른 공강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것이 나타나는데요. 요한 6장에서 다른 복음서들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산으로 가셨다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다고 잠깐 몇 단어를 써도 될 그런 부분인데 요한복음은 그걸 홀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듣도록 늘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누군가가 듣도록 하실 필요도 있어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 속에서 큰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우리가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양육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대상.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대단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구하며 다른 능력을 구하고 아이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리고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녀들은 기도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은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아이들의 습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말을 듣도록 함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왜 홀로 기도하시는 것들을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지 않고 왜 제자들 앞에서 꼭 기도하신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17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셨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나면 나중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모두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버지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귀담아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요, 꼭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기도만으로 제한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설교 사역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리고 주중에도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실 그런 여건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럴 때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양육시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전하는 자, 설교자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설교자가 잘하는 곳으로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감동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설교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말씀만을 전할 뿐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는 나중에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꼭 말씀과 함께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그 말씀들의 결과를 부탁을 드렸을까요? 그 앞에서 하신 그 내용들,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한 그 모든 내용들은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냐면 바로 16장 33절까지 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래서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를 전체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설교다 그래서 고별 설교, 떠나시기 전에 하신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주기를 원하셨냐면요, 3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을 겪고 흔들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 신앙이 흔들리겠지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자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제자들 가운데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가르치시고 기도 속에서 그걸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다. 이게 정말 우리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본다는 의미로서의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을 본다는 의미. 특별히 기도 속에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그런 일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게 만들면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경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버지여 하는 단어입니다. 공경과 함께 그 공경과 사랑을 다 담은 단어, 매우 특별한 단어, 이 단어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용해 오셨고 기도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시며 그 기도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찾아보니까 한 160번 정도 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간격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관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한 번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이게 너희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해졌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셨을 때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장차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구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하셨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것을 간구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기도의 그 첫 부분의 간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찬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한 그 부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요. 그 1절에 보시면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냐면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때인지는 잘 아시겠죠.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 모든 사역들을 끝내시는 때죠. 구체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마치는 때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그 때가 왔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 자기가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그 결과를 아버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셨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다 우러러보는 걸 말하는데, 물론 우러러보죠. 모세가 놋뱀을 달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우러러볼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이죠. 예수님의 그 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의 길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놓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고요. 그것을 완성하는 길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맡은 일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맡은 일도 있고 장기적으로 맡긴 일도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들을 수행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뜻대로 내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시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너끈히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손으로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별 큰일이 있겠어? 당연히 짊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예수님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면서 가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3번 구하는 그 기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뽐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나가서 보시면은 밤하늘의 별들 되게 많죠. 밤하늘의 별들 보게 되면 별들이 다 같은 색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로서 빛나요. 우리가 각자의 일들을 다 감당해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색깔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빛나는 거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이 영광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게 되냐면요. 아들이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께서만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탐욕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간절히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나를 부디 도와주시고 내 이것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1절이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중에 따라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함을 늘 기억했을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세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죠. 그 면류관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 관을 어디에 가져가요? 보좌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발생한 영광이 아니고요. 오로지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가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상태에서만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모조리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 있게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는 오로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 가운데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나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두려움을 느끼고 복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별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만민이에요. 한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마지막 순간을 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 성경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차곡차례 지식이 쌓이겠죠. 그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슬퍼하심과 기뻐하심 우리가 같이 느끼는, 공감하는 부분도 아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뜻하시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실질적으로 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하기도 해요. 깊은 교제 속에서의 지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슨 뜻이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참다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3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두 말은 거의 같은 것으로 사용이 돼요. 5장 24절에서는 아예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또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했고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성하고 수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때에서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그 때가 왔고, 그것이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서 이것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돌아봐서 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차별되는 영광을 언급하십니다. 5절인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영화로움을 지금 구하고 계세요. 사역을 완성해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것, 나중에 제자들도 이것을 다 경험할 그 영화가 아니라
정말 큰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표현되고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리셨어요. 빛이 발산되는데 빛을 가리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셨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전에 비워놨던 모든 영광, 그것을 내 가운데 다시 아버지가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마저도 모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세요. 신성 때문에 그 인간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을 영화롭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것들은 비움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앞으로 최후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태초에 있던 영광 속에 자기의 신성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모든 것이 경배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마저도 영화롭게 되어서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성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것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땅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드디어 영광을 다시 다 가지신 그 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회복듯이 너희들도 아버지가 태초에 주시고 싶었던 모든 영광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장차 가질 모든 영광 속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이 기도의 뒷부분에 21절에 가시면 하나됨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소망하셨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오직 제자들의 관심을 두고 계세요. 본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제자들을 위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도 역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음에 대하여 감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요. 약한 가운데서 허덕이고 넘어지면서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기도도 하십시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기도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순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내일도 서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